1월 3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첫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 찬양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믿음의 감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베푸시는 그 은혜,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우리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주님께서 가리워진 것 같이,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주님께서 잠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삶이 고난이요 그 가운데 위로도 희미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질 않는데 나의 믿음이 없으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향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자각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2024년을 주 앞에서 신실하게 드려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과 굳은 일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어느덧 새롭게 새해 새날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죄라는 테두리 안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넘쳐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림향상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열방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가 쌓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아 기도와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아니면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친구를 돌보며 나눔과 실천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실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실버 어르신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항상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시어 마음을 보듬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마다 지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파견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국내의 미자립 교회가 건강하게 잘
지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할 예배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복음화되도록 도와주셔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유로 남아서 예배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 분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세 분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하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 시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감과 영역을 갑절로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져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세 구절인데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대망의 2024년 한 해가 또 이렇게 환하게 밝았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제대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 같아서 착착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년층에게 인기 있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이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네, 나이 먹기 싫은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런 또 조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멈추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지?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살아왔던 삶의 시간보다 이제는 살아갈 그 시간이 훨씬 더 짧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걸음들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앞으로 이 살아갈 시간들은 더 빨리 지나가겠다. 또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상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에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고 또 고되게 느껴지지만 정상에서 내려올 때에는 금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또 속도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20대에는 20km로 다니다가 5, 60대가 되면 5, 60km, 70대가 되면 70km로 달린다라는 것. 그만큼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 좋든 싫든 우리에게는 인생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당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런 상상을 또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도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나는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딱 서게 되면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는 껄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내가 많이 베풀고 살 걸.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 후회되고 부끄럽고 아쉬움이 큽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님은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치의 후회함도 부끄러움도 미련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은 사실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인생인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 기준은요 영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그래서 중생, 본 어게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참 이 시간들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나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겠는가? 미련을 갖지 않겠는가? 늘 나의 걸음을 그렇게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인생 목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인생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다짐 어떤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과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오늘 이 서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원망스럽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기뻐하며 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일컬어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한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빈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뭔가를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결산서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자신의 이 인생 결산서에 남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킨 것,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직분, 내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 자체가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훌륭하게 완주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때이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님은 자신의 이 생애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다. 이 말은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치열하고요, 사람들 사이의 이 경쟁 구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일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긴장을 조금만 늦추고 있으면은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기도 하고, 미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가 있나요?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와 은혜와 능력.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말의 실수가 또 많습니까?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거든요.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뒤틀리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이 싸우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이 경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은 마치 인생의 마라톤 경기를 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42.19km죠. 내가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지만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24년 표 보십시오. 이 부모 세대가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쉬지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믿음의 걸음, 사명을 다하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작정하며 엎드리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주님, 또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딱 두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4년 첫 해가 밝고 벌써 지금 3일차 아닙니까?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자꾸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 과거에 그 자꾸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거나 그 실패나 썸뿌리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 경주에 중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며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할 때는 막 뭐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허지부지하게 되고 시험이 들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님은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실버 어르신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리고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복음주의 목회 세대 개성이라는 세미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던 이동원 목사님, 아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고도 지금 10년이 이제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면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인데 이동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서 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혹 중간에 실수하거나 넘어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분은 아직까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구나. 너무 멋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은퇴식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은퇴식에서 아주 그 연로한 목사님께서 경력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었더랬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한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께 이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사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목사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뭐 저는 강도사 3년까지 최소한 10년이 지나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낙오되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내팽개치고 그리고 다른 일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한 150, 60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동교에 이렇게 보면 한 5, 6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졸업까지 하였지만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마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70세까지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때로는 목자, 목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하는 것도 어렵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것들보다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마귀 사단이 어떤 시험,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붙들어야 될 게 영생과 상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이렇게 다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님에게는 그게 바로 영생과 상급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생의 확신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후서와 같은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이 고백은요, 장차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나를 빨리 저 세상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님은 보고 왔거든요. 입신을 통하여 그분은 삼청천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명 다하고 믿음 다하고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맛보기일 뿐이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는 마치 훈련소와 같아요. 훈련소.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늙는 것도 없고요, 병드는 것도 없고요, 미워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의 오염이 없고 죄의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삶의 진짜예요. 영원까지. 자,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거기는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법,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급의 확신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의의 면류관은 뭘까요? 왕관입니다. 왕관.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왕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쓰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영광,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상을 받기 위하여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올림픽 게임에서 시원하게 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상을 받기 위하여 시상대에 올라가는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의 죽음이 장차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기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본들 죽음 이후에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하고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눈앞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모두 바울 사도님처럼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영생과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신다. 내 수고를 기억하신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국 우리가 딱 들어갈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흰 손수건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닦아주시려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님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십시다. 2023년까지의 모든 삶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공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 막 자존심이고 뭐고 뭐 누가 조금만 어떤 얘기만 해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잘한 일 그것도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것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실수하고 부끄러웠던 그 모든 과거의 기억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이 실패,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건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의로운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 정말 수고했다고, 내가 너의 눈물 기억한다고, 너의 선한 행실도 기억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매일 새벽마다 흘렸던 그 눈물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수고와 그런 예씀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손들입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부지런히 뿌려 놓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되더라고요. 주변을 보십시오. 다 훌륭한 부모들 밑에 그 자녀들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이 그 얘기들도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개척만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 오 목사님이 교회 반주자였대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배웠는데, 큰아들은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전의 새로남교회, 얼마나 또 큰 교회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고 헌신이었습니다. 성자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자녀와 손들에게, 특별히 우리 실부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자녀와 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자녀와 손들이 결국에는 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유언처럼 제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65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이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컸었고,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엄마 천국 간다. 사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엄마가 많이 뿌려놨으니까 너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많이 뿌려놨다. 그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이 뿌리고 많이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받은 직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 인생 결산서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또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하나님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님의 고백과 같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형편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상급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자녀와 손들이 잘 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잠잠히 돌아보며 결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생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사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발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옥수선합니다. 참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전쟁에 대한 위협, 공포가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나라의 발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김용훈 강도사님, 또 우리 세양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은혜와 또 능력이 충만한 삶을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과 우리 교회 1인 1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목장에서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목장 내 일사역, 교회 일사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어가고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좀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고 민족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의 순교와 헌신과 그 눈물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서 서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사랑, 용서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정부패와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와 야가 아버지 하나님 보수와 진보가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화와 평화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4명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져 있는 양떼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임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 티칭 사역, 상공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의 꼴을 잘 받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당회와 또 목자 목녀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16분의 피택자들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임직하는 그때까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그 심령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사, 우리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5개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또 교제와 전도와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1인 1사역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한번 간절히 드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왼쪽 팔 수술한 곳 이제 실밥을 뽑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재활치료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윤원숙 권사님 오늘 또 아킬레스건 이 수술한 곳 실밥도 뽑는다고 하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임성태 집사님 체력 보강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강숙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 서승식 집사님과 그 외 주변에 또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울증 공황장애로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력자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지체들의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태근 장로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또 낙상으로 인하여서 오른 왼쪽 팔 또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실밥을 뽑는다고 하는데 재활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다치고 상한 그 허리가 걱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모든 뼈, 근육, 또 혈관,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대와 고백과 같이 참 주의 몸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원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킬레스건 또 수술한 곳 실밥을 뽑는다고 합니다.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많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가 덧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성태 집사님 사랑하는 이 아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하는 것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임성태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체력이 보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숙자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항암 부작용도 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강숙자 권사님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성식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 팔과 또 손 마디마디 끝까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조금씩 차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명정세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 형편을 주님 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드림양상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